마라나타. 예, 앞으로 옆뒤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보랴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오늘 말씀은 신부와 신랑의 노래예요. 신부와 신랑의 노래.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이제 지난 이 앞에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얘기하잖아요. 내 기름이 향기롭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대. 너는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날 인도하라. 우리가 널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같이 한길 가는 사람들이요, 기뻐하고 즐거운 거예요. 왕이 나를 먼저 이끌어 들여서 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택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신부는 정말 택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너희가 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널 사랑했고,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널 먼저 택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또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정하셨죠. 부르시고.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도 사용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친궁으로. 우리는 왕이 나를 친구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날 인도하라. 우리가 널 따라 달려가라. 우리 좀 인도해 달라는 거야. 너 먼저 왕의 친구에 갔다 왔으니까 우리 좀 한번 그 거룩한, 정말 생명의 더 이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장소로, 가장 정말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정말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누리고 싶고 한 번 구경이라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그 기가 막힌 장소 너 갔다 왔으니까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거야. 우리가 널 따라 달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중요한 말이,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인다는 거야. 네가 너의 그 기가 막힌 그 사랑을 네가 거기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우리는 그걸 듣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얘기죠.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간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 사랑이 포도는 아주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주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막 행복하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그 이전 어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게 제발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아서. 그 생각이 얼마나 주님 앞에 들어가는데 이게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안 돼. 난 다른 사람 다 돼도 나는 이래서 지금까지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주님 앞에 깊이 못 들어간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한 게 있냐? 내가 이제 신앙생활 몇 년을 했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드린 게 있냐? 막 그런 쓸데없는, 주님이 우리 이미,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그 한 다음에 그러면 주님 사랑 받으려나? 그러면은 계명이 틀리죠. 내가 사랑이 먼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중에 둘째 계명이 돼야 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정말 그 부모는, 자식은 그 부모를 잃을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주님 앞에 들어가고 봐야 돼요. 주님 앞에 들어가야 거기에서 어떤 사건, 어떤 기가 막힌, 어떤 정말 다뤄짐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거기서 체험할 때, 야,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구나. 내가 뭔가 이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눌림 때문에, 내가 나의 부족한 이 연약함 때문에, 야,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데 이게 큰 장애가 돼가지고 결국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영원히 떨어질 뻔했구나라는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게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천년을 살다가 다시 죽어 다시 태어나도 우리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않고 주님을 하나 되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걸 미리 생각해서 주님 앞에 못 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아마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설 수 있는 그런, 아마 자격도 없지만 당연히 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진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음인데 의심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이 사랑하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 앞에 일단 이제 그냥 다 안면 물서하고, 주님, 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주님 없으면 죽어요. 저 죄 많은 거 알아요. 누가 저는 정말 부족해, 연약해요. 이러면은 주님이, 그럼 네가 언제 온전하고 네가 능력이 있었냐? 다 알아.
이미 우리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미 태에 있을 때 우리가 낳기 전에 주님께서는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가 어떤 일을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건 상관없이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 자체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자식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나는 죄 많어. 나는 정말 살아서 안 돼. 엄마 아빠한테 장애가 돼. 나는 정말 있어봤자 엄마 아빠 누를 끼치고 정말 욕만 먹이고 걱정, 근심, 염려만 하게 만드는 인간이고, 나는 필요 없어. 난 정말 이 집에 있어서 난 정말 안 될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자살했다고 생각해봐.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나 같은 거 너무 양심 있는 척하지만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 가기에는 얼마나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 그거 생각한다면 조금은 뻔뻔해질 필요가 있고, 근데 뻔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이제 그냥 우리 입장에서 말할 때 뻔뻔한 건, 사실은 진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안 계시면, 저는 주님은 물과 같고, 주님은 빛과 같고, 주님은 공기와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절대적으로 공기와 물과 빛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분이 생수고, 그분이 세상에 빛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 호흡이잖아요. 호흡을 우리에게 생기 넣어주신 그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정말 숨 쉬면 안 되고 숨 안 쉬어. 난 숨 쉬면 안 될 사람이야. 난 죽어야 될 사람이야. 이러고 숨 안 쉬어봐. 죽는 거죠. 그대로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까서를 통해서 우리가 딱 변화받아야 될 마음이, 저 인간도 저것도 무슨 예수님 신부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자기는 그러면 괜찮다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정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그릇된 사람들이에요. 요한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는 그냥 나만 오면 돼. 나한테만 오면 돼. 그런데 저 못 가요. 전 정말 제가 말해서 못 가요. 다른 사람은 가도 저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빨리 가야 되거든요. 빨리 와.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줬잖아. 안 돼요. 전 양심 있지 못 가요. 저는요, 너무 더러운 인간이라 안 돼요. 오히려 주님이 저 때문에 누가 돼요. 아니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내가 다 용서했잖아. 그냥 와. 그냥 따라만 와. 안 된다니까요. 전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저는 못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가장 규칙 1번이면서 마지막 끝, 정말 우리는 할 수 없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오니까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나를 발견하니까 저는 못하는 사람 맞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다 해주겠다니까, 넌 내가 잠잠히 나의 목전에서 하나님 됨을 보라 이러시잖아요. 주님 보라는 얘기예요. 주님만 그냥 보고 가라는 거야. 왕이 나를 칭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좀 나를 각각 부르시니까 나를 인도하라. 다 모이면 우리잖아.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우니 내 사랑이 우리를 취하게 하는구나. 포도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포도주보다도 나음이다. 진짜 이게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우리 이 진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근본이 싹 바뀌어지고 생각이 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지식을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말씀에 들어가 보면요, 내품이라는 게 나오는데, 내품이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요, 완전히 파괴하다, 파멸하다, 아주 그냥 다 부시다, 붕괴시켜버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아는 것과 내 어떤 양심, 물론 양심은 굉장히, 양심이 살아있어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이 깨끗하면 잘 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양심이라는 게 다른 지식이 들어와 버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윤리와 도덕이 들어와 버리니까 진짜 너무 양심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진짜 양심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움직이는 게 양심인데, 오히려 주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세상에서 사람의 살 모습들과 배웠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런 모든 형식들이 다 우리 양심을 갖다가 다 정말 너무 인간적인 양심으로 바꿔버린 거야. 하나님 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 양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주님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죄 한 번 지고 나면 당연히 죄 짓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죄 한 번 지면 그냥 꽉 끌어져가지고 완전히 푹 끌어져가지고 그냥 눌려버려 그냥. 그러니까 못 일어나고 나중에는 그냥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쩔 수 안 된다는 걸 먼저 인정하세요. 그리고요, 좀 염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주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그 어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내 사랑이 포도주에 진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4절의 말씀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처녀들 여기 처녀라는 것은 아우 난 처녀 아니에요. 나 할 말 없어. 처녀는 뭐냐면 여기서 처녀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택한 그리스의 작은 누이들 신부들이라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처녀들 그 처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작은 신부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부들이 이제 배운 그 신부들이 이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나도라는 것은 나도가 그 우리가 그 나드 향이라는 건데 그 나드가 성경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마리아가 그 나드 기름을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붓고 발로 이렇게 씻겨 드렸잖아요. 나드라는 것은 결국 이제 기름이 향이잖아요. 나드 향인데 이게 이제 나온 말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원어에 나온 말이 분깃을 나누다, 몫을 분배하다, 영역을 배정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나드의 그 자기의 그 전 재산을 다 깨가지고 주님 앞에 그 재산을 드린 거는 재산을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다 주님 앞에 부었단 말이에요. 아주 아낌없이 부었어요.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다 붓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증거하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 거를 다 피 한 방울까지 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부으셨잖아요.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막 그 향기를 토한다는 건데 이 기름이라는 건 사실 그래요. 기름이라는 것은 짜다에서 나오잖아요. 짜다. 그 원래 그 말이 짜다 아주 그냥 짜서 짜는 게 아니라 막 꾹꾹 눌러서 짜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짠다는 건요. 뭐 우리 뭐 기름 많잖아요. 뭐 무슨 참기름, 들기름, 뭐 무슨 포도씨유, 뭐 무슨 뭐 해바라기 씨유 막 나오는데 거기에서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름을 짤 때 내용을 보면은 아주 그냥 아주 어떻게 해요? 완전 불려가지고 막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불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틀에다 집어넣고 그냥 엄청난 그냥 그 돌로 누르잖아요. 확 눌러가지고 거기서 진액을 짜내는 거야. 그 기름이 향기를 토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의 어떤 그런 교훈을 삼는다면 우리도 정말 아주 그냥 이 짜내는 어떤 막 그냥 아주 간절함을 정말 짜내는 이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주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주님께서 어떤 조건 없이 그렇다고 우리 어떤 것을 더러운 추악한 그 죄들을 본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낳기 전에도 어떤 행함을 잊기 전에도 우리가 부르기 전에도 우리는 선택의 어떤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 주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다 각기 자기의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50장 3장 나오잖아요. 그 죄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인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내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음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우리는 그렇게 정말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에 이제는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서 그 값을 주님 앞에 보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네가 막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너는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잠잠히 여호와의 목전에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시작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비우고 더 주님으로 구하고 주님을 찾아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이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과 지식과 우리 아는 것과 잘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인간의 사고들이 다 산산이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요 원래 이게 뭐 원어에서 보니까 13절 14절은 여자가 남자한테 한 얘기인데 저는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을 직접 저한테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여자 남자 따지면서 얘기하는데 그냥 그런 거 우리 무시하고 갑시다. 뭐 원어에 보면요
요즘 표준 번역하신 표준 번역한 뭐 책 보면 여자가 한 얘기, 남자가 한 얘기 막 나와요. 근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하고 나와의 사랑이 완전히 내가 뭐 사랑을 고백하든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서로가 같이 고백하는 어떤 신랑과 신부의 어떤 그 신부와 신랑의 노래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느 날 너는 내 품 가운데 머리가 향랑이요. 네, 너는 내게 앵게들 포도내 겁이라 성이롭구나 할 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있냐 그러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아가서에서 잠깐 흘려 지나가서 보면서 스쳤어도 이렇게 외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안 외워지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못 외웠죠. 그냥 뭔가 아주 기가 막힌 아주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주 너무 천성의 음악 같으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 스치고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성경 보니까 이게 그 소리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지식이 이게 이 사람이 그런 거야. 지식이라는 게 그래. 뭐 여자가 남자한테 했다라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소리도 되고요.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이라는 게 붕괴하다, 아까 얘기 파괴하다, 파멸하다, 아주 파괴시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품 안이라는 것이 거기서 유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 주님 앞에 들어가서 내 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면요, 아는 것과 높아진 것과 이런 모든 걸 다 파괴하고 하나도 나에 대해서는 내가 뭐 할 수 있다라는 잔재는 남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이나 나의 수고와 노력이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잠잠히 목전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나게 배우고 깨닫고 거기서 엄청난 능력이 우리가 이루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어떤 생명의 교훈이 말씀의 성경의 교훈이 막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셔야 모든 것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항상 하는 얘기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되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래서 성경에서 죽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날마다 죽어라. 내 생각들이 죽으라는 얘기예요. 내 하려고 하는 내 수고들이 죽으라는 거야. 내 지식이 죽으라는 거야. 나의 의지가 죽으라는 거야. 나의 자아가 죽으라는 거야. 단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 근데 이제 죽는 것도 내가 죽으려고 하면 또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 힘을 빼잖아요. 힘을 빼려고 또 힘을 주기도 한단 말이야. 그런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냥 다 주 옆에 내어놓고 비우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힘을 줬는지 이걸 생각을 더 하면서 오히려 가는 게 더 빨리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라고.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하도 몸이 안 좋아서 경락 마사지를 받으니까 어떻게 아픈지요. 근데 힘을 주니까 이게 안 들어가나 봐요. 눌려가지고 튕겨서 나오는데 그때 힘 빼세요 그러는데 힘을 뺐는데도요. 힘 빼려고 힘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 아세요? 이러는데 제가 그때 제가 범사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니까. 범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그래서 우리 인생이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범사에 우리 인생이고 이런 기가 막힌 은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보면 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 내가 힘을 빼려고 또 내려놓고 비우려고 또 힘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냥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 비우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주님 비우게 해달라고. 주님 내려놓게 해달라고. 힘 빼도록 힘을 주는 이 힘마저도 뺄 수 있게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품이라는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략이라는 것은 원래 언어에서 보니까 고통의 집이에요. 고통의 집.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 피의 집이라고도 보고 우리 인간으로는 또 피를 또 예수님이 흘렸는데 우리가 또 흘리지는 않게 하시지 않을까. 흘리게 그렇게 하실지라도 정말 다 주님이 물론 하시겠지만은 우리는 세 가지 흘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땀 아니면 눈물 아니면 피를 흘려야 된대요. 우리는 이제 피 흘리기 전에 눈물을 많이 흘리면 피 흘리지 않을까, 이런 피도 흘리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눈물의 고통의 집이 눈물의 집. 그러니까 이게 애매의 고난을 받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선을 위하여 참고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흘리는 그 어떤 선한 아름다운 그 거룩한 눈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회개의 눈물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 구원의 눈물도 되고,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감사잖아. 감사의 눈물도 되고, 또 이 땅을 타협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이 믿음을 지키려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과 정말 이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신앙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마 삶 속에서 느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얘기 계속해봐요. 아주 듣기 싫어요. 그죠? 아주 듣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예수님의 신부인데 뭐 예수님 사랑에 들어가서 예수님 얘기에는 당연히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요, 이게 육신의 예수 얘기를 해도 싫어하는데 영혼에서 여기에서 진정한 사랑에 막 아주 그냥 그 진액으로 나와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귀신이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외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어떤 세상으로부터, 주님을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핍박의 눈물이 많이 와요. 핍박의 어떤 그 핍박들이 와요. 그럴 때 흘리는 우리의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눈물, 기다림의 눈물, 예수님의 사랑에서 흘리는 눈물, 나 같은 거, 우리 같은 거, 뭐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반열,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이렇게 사랑을 듣게 하시고, 사랑을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그 사랑 붙잡고 볼 수만 있으면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좀 붙잡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서 너무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정말 그 감사의 눈물이 우리에게는 정말 수없이 막 셀 수 없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감동 감화의 눈물이죠. 이 감동의 눈물을 주님 앞에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감동의 눈물을 주님이 받으셨을 때 그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감동을 줘야 내가 너를 감동하지 않겠느냐, 네가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곧 너의 감동인 것을 알려주어라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주님의 감동이고 사랑의 감동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고통의 집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집을 흘리기 전에, 다시 말해서 피를 흘리기 전에 우리가 이게 정말 눈물에, 하나님 이 사랑의 눈물이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원래 이제 뒤에 가면요, 그 모략이 손에서, 모략집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보면 이제 막 그 예수님이 막 문을 두드리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막 그가 막 문을 두드리며 손을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같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사랑하는 자가 손을 문틈으로 들이밀매 이제 내 마음이 동화해서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손에서 그 모략이, 손가락에서 모략집이 뚝뚝 떨어지고 문빗장에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두드렸는지 우리 마음을 열어달라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괜찮아, 문 열어줘.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옷을 벗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발을 씻어서 지금. 아니에요, 저는 죄가 많아서 못 열어줘요. 저 안 돼요. 막 이러면서 계속 신랑을 밖에다가 그냥 머리에 이슬이, 머리털이, 밤이슬이 가득하게 밤새도록 세워놓는 거예요. 밤새도록이라는 건 하루를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30년을 세워놓고 40년을 세워놓고 50년을 세워놓고 나이만큼 밖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을 열었는데 벌써 정말 손에서 모략이, 손가락에서 막 그 고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피가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떨어지는지 문지방으로 막 흘렀어. 근데 계속 안 열어주는 거야. 자기 자아가 너무 양심적이라서, 자기가 너무너무 아는 게 많아서, 자기 지식이 너무 차여가지고 안 열어주는 거야. 하나님 열어줬더라면 좋은데, 원래 그 누가 뭐 그림을 그렸는데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문고리가 안에는 있어도 밖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열어줘야 돼. 근데 주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주님은요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세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마음을 믿지 않고 드리지 않으면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해서도 똑같아요. 자유의지를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했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더불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향락이라는 건 뭐냐? 향락이라는 것은 점령하다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제 점령한 거죠. 내 품에 모든 것이 붕괴되고 파괴되고 나의 모든 것이 꺾이고 파멸되고, 나 아는 것과 이런 것과 높아진 것들이 다 이제 다 전멸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이것을 느끼면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랑은 고통이야. 사랑은 고통. 사랑 이루기까지는 고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점령을 당했으니까 결국 언제까지나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떨어지고 싶어도 주님은 이미 사랑에 우리는 몇 있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떨어져 나가는 이상은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자유의지가 주님 앞에 안 되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한다, 굿바이 하고 가도 할 수 없는 거고,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해서 넘어가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은 인내.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참고 견디며, 사랑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참아내며 견디며 이기느니라. 그래서 사이라는 것은 가운데는 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품 안에 가운데서 그 안에 있어야 되네. 가운데 사이 안에 중심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이제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의 것들은 다 부서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육신의 고통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겠죠. 나의 모든 생각들이 다 죽어지면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다 그 고통이 우리를 식혀주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우리가 되어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자 이런 말씀처럼.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모략도 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태어나실 때 그 동방 박사가 3가지 가져오죠.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 황금과 유약과 모략 가지고 오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예수님 그 장사 지낼 때도 왜 니고데모가 왜 무덤가에 모략 100근을 뭐 가져왔다고 그때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향랑 모략을 넣는 이제 주머니라는 뜻인데,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향랑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점령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완전히 점령당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예수님이 쌈에 생명 쌀기를 싸매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온전히 우리는 온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죠. 뭘 다시 원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들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막 60전에 어떤 삶이 바빠가지고 주님은 오히려 그냥 주님의 사랑은 그냥 관심하지도 않고 거기에 치심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주님 잠깐 계세요. 저 주님 때문에 좀 밥 조금 가서 좀 일 좀 하다 오는. 그러면서 결국 주님의 사랑은 멀어지고 다른 것만 채워지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안에는 나 말고 다 있다 이러시고. 오직 주님만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의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라는 것은 그렇대. 엔게디의 해석을 보니까 뭐 사해 서쪽 그 해안의 오아시스인데, 거기 아주 그 열대 아주 여기 이제 그 포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열대 아열대의 어떤 아주 그냥 최극상품의 이제 과실을 맺는다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사해 해안의 오아시스라면은요, 아주 우리가 좀 대충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과밭에 갔는데 사과밭도 그 안에 있는 사과보다 그 가장자리에요. 모진 바람을 이제 농사지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안에서 그 바람을 들 맞는 사과보다는 그 가장자리에요. 그 사과가 극상품 사과고 맛도 더 달대요. 네, 사과가. 그래가지고 그 가장자리다가는 막 아주 그냥 이렇게 좀 언덕배기 위에다 이렇게 듬성듬성 세우는 게 있고, 그 좀 약간 지대가 낮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사과밭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장자리에 있는 사과들이요 얼마나 그 모진 바람을 맞아가지고 많은 향을 내고 맛을 내고 그냥 모양도 이쁘고 큰지 거기에 극상품 사과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도 그냥 정말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막 그렇다고 해서 막 고통을 많이 당해야 뭐 좋은 맛을 낸다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돼 맞는 거죠. 아무리 고통과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은 그 시련을 겪어도 하나님이 없는 그 신앙생활을 해서 맛을 내지 못하는 사과가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평안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맛을 내서 아름다운 그 극상품의 그 과일의 맛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어떤 그런 모진 바람을 맞고 많은 풍랑을 많이 겪고 막 산전수전 막 그런 걸 다 겪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진짜 진한 맛을 낸다. 이제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평안한 속에서 정말 단맛을 낸다면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죠? 근데 거의 이렇게 주님 앞에 극상품의 열매가 되기까지는 많은 비바람과 모진 바람이 풍랑이 몇 번은 이게 치고 이걸 견디고 이겨야 아름다운 맛이 나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어떤 해답은 없습니다. 해답은.
그렇다고 해서 물론 부자가 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부자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가난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결국은 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결국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은 하되,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더 많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면 더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그 엔게디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원래는 그 엔게디의 뜻은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샘물인데 생수가 생명수를 얘기하기도 하죠. 거기에서 아주 그냥 생명수가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포도원의 고베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생명의 몸값, 생역청, 생명값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유래돼 생명값에서 몸값에서 나왔다는 말이 돼 있는데, 원래 그 육으로 보면은 근동 지방에 자생하는 과목으로 가장 향기가 좀 엄청난 진동하는 흰꽃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우리가 생명이 빚진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이 빚을 졌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빚을 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죽음으로 대신하셨으니까, 과거에 그 구약에 가면은 생명으로 대신한다는 말을 했어요. 생명을 죽이면 생명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면 우리도 다시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것도 주님 앞에 못 드리나, 그렇다면은 생명으로 대신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거지. 우리는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값을 치르셨고, 고베라 그 아름다운 흰꽃이 돼서 우리의 어떤 사랑의 꽃이 돼서 생명의 꽃이 돼서 우리를 살렸으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없다고 달랄 수가 있겠습니까? 주셔도 뭐 안 주신다고 주님 앞에 투정하고 주님 앞에 뭔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게 정말 신실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게 원래 이 남장한 얘기예요. 이거는 원래 보니까 내 사랑은 더. 아니 우리가 뭐 어여쁜 게 어디가 있어. 그런데요, 자식을 보세요. 사고 뭉치어도 이쁘잖아요. 내 자식은 손주 보니까 더 이쁘더라고. 진짜 이뻐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는 말이 7번이 나와요. 여기 이게 이제 각 성경마다 대목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아가서더라고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왜 비둘기라고 얘기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비둘기라는 것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비둘기에서 인터넷에서 비둘기에 대해서 좀 쳐봤어요. 알아봤더니 비둘기는요, 새끼를 키울 때 그냥 먹이를 잡아다 그냥 안 준대요. 그걸 다 자기가 먹어가지고 그걸 소화한 다음에 가장 이제 그 새끼한테 이제 유리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여기서 꺼내서 이제 그렇게 먹인다는 걸 보고 놀랐어요. 원래 비둘기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보니까 창세기 노아 때 이제 물이 막 이렇게 이제 감하면서 비둘기를 내어다가 절대 까마귀를 처음에 내보냈잖아. 그냥 왔다 왕래하다가 나중에 이제 먹을 게 많은지 가버리고 안 오잖아요. 끝까지 충성을 안 해요. 근데 비둘기는 보니까 가서 이제 감람나무 잎을 갖다가 물이 마른 거를 이제 증거로 노아한테 갖다 먹여주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가,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온다고 얘기했잖아. 비둘기처럼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 머리에 머무는 걸 보거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봐라. 이제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옛날에 제사할 때, 구약 시대 때 제사할 때 진짜 뭐 있는 사람들은 막 소를 잡아서 제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어떤 중산층은 양을 잡아서, 그다음에 또 이제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고, 그나마도 없는 사람은 이제 고운 가루를 이제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제물로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둘기가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비둘기가 호세아에 보니까 그 지혜로운 비둘기는 아니더라고.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영리한 새는 아니고 좀 미련한 부분이 비둘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이렇게 순결하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일단 순결함과 충성된, 그 다음에 연약함도 있고, 또 반면에 좀 미련한 부분도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연약해도 좋다는 거야. 힘이 없어도 좋고 아무거 할 수 없어도. 비둘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막 천적이 다 완전히 다 그 사방이 다 천적인데, 그죠? 비둘기가. 그만큼 이제 비둘기다 비교했는데, 또 비둘기를 통해서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비둘기는. 근데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1년에 두세 번씩 번식을 하는데 그 알을 많이 낳는 게 아니더라고요. 새끼를 살라는 수가 하나 땐 지금 2개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당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애 낳는다라고 비둘기다 비한다면 새끼를 많이 낳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둘 그 정도 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는 귀소성이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기 고향을 찾아간대요, 비둘기가. 그러니까 저 그거 보면서 야,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냐? 저 하늘에서 와서 다시 하나님 안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걸 기억하라라는 말이 결국 이게 비둘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부여했을 때는 그냥 하신 얘기 아니야. 거기에 엄청난 우리 비밀과 깨달을 만한 어떤 생명을 얻을 만한 어떤 지혜를 얻을 만한 뭔가 상대를 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사인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비둘기라는 그 성경에는 짐승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비둘기를 이렇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비둘기는 정말 눈은,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한 각도가 한 120, 뭐 이렇게 하면 180이지만 120 정도, 뭐 어느 정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비둘기는 정말 보는 게 그냥 자기가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제 관심 있는 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비둘기들이 많이 이렇게 비둘기 떼 이렇게 가서 보면은 비둘기들이 막 먹으면 먹는 거에만 또 관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막 치어 죽기도 하고 막 잡히기도 하고 다리가 막 이렇게 잘려져 나가기도 하고 막 많이 그런 일들 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간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둘기같이 어여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한마디로 미련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죠. 나의 사랑자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냥 어여쁘다는 얘기를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어여쁘다. 너무 어여쁘다. 비둘기같이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여기 이제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같이 노래하는 거예요. 뭐 여자가 얘기했다 해요.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얘기죠. 이게 잣나무와 석가래가 이제 집안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하나의 그 큰 기둥이고 판자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들보 석가래 없이 어떻게 집을 질 수 있겠어요, 그죠? 그 이제 기둥이죠, 큰 기둥. 예루살렘에 보면은 왜 그 예루살렘의 그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잖아요. 2 큰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둥은요 움직이면 안 되죠, 기둥이. 절대 기둥이.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이 되셨으면 좋겠고 천국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정말 귀하죠. 기둥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죠. 그 어떤 정말 이 예수님하고의 그 사랑의 하나의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거는 두 사람이 만들어가야 하는 사랑의 어떤 그런 길이래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이 길을 이제 우리가 가는데 예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랑이 하나가 정말 사랑하면서 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야 되고 이 사랑이 여기서 얘기하는 뭐 어떤 그 상상에서나 추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실제고 뭔가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를 생각했을 때 뭔가 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내 이 심령이 깊은 데서 뭔가 딱 부딪혀오는 뭔가 막 전류가 흐르고 뭔가 막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고 감동이 막 나오고 거기서 막 체험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 지금 실체라고 해서 뭐 진짜 예수님을 지금 손을 잡을 수 있고 뭐 예수님의 뭐 우리가 얼굴에 입 맞출 수 없고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아서 품에 안길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 정도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감동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다른 데서 주님이 일을 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서 사랑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관계가 이렇게 막 만들어지면서 그 사랑의
그 뭐라 그럴까요? 강도가 좀 깊어지고 이게 커지면서 이게 막 더 이게 이제 넓어지고 높이와 길이와 이 깊이와 이 크기가 막 이게 이제 기정이 넓어지면서 그 사람 가운데 막 주님 앞에 완전히 그냥 우리가 그 마음속에서 감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때문에 그냥 행복한 거야.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막 고민스러운 일이 있고 막 막 진짜 복잡한 일이 많아도 갑자기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냥 편한 거야. 샬롬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고 했잖아. 그냥 주님 안에 들어가면 뭔지 주님이 해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힘들다가도 왠지 기뻐. 믿어지고 그냥 감사가 되고 주님이 나를 뭐 어찌하랴. 주님이 계신데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서 지금 감동하느냐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신앙은 다 속는 신앙이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결국 열매 없는 그런 쭉정이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이 진짜 하나님의 그 호흡이 지금 함께하지 않고 본체가 지금 함께 우리 안에 있지 않는데 주님의 어떤 그런 속에서 여기서 지금 아무런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 속에서 계속 살아서 막 움직이고 역사하고 막 이 사랑이 나를 감동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이제 지금 막 그 속에서 막 여러 가지 막 교훈들이 나오고 막 시들이 나오고 막 찬양의 눈물의 찬양들이 나오고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이거 준 자와 받는 자만 안다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막 정말 꼴송이보다 더 달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말씀에 들어가서 입각해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의 실체지 그게 정말 생명 있는 신앙이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만 사실 죽은 신앙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니까 변화 하나도 안 돼. 하나 달라지지도 않아. 기도 엄청 많이 해봤자 주님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냥 주님 앞에 와가지고 다 예수님이 계시면 다 와서 손에 입 맞추고 뭐 발에 입 맞추고 얼굴에 뺨에 입 맞추고 막 옷에 입 맞추고 막 주님 다 잡아 막 다 근데 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비는 거지. 다 지 목적을 위해서 와서 주님의 입 맞추는 거지. 뭐 눈 고쳐달라, 뭐 내 다리 고쳐달라, 내 뭐 물질 내달라, 뭐 나 문둥병자 치료해달라, 막 이런 입 맞춤이지. 정말 아무 욕심 없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만 그 사랑이 입맞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주님은 주님 입장에서는 슬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와서 입맞추니까 그냥 이게 뒤로 물러나시더라고. 이제 나 염증이 났다. 너네들 이제 기도 그만해라. 금식도 이제 그만해라. 나는 이미 수양에 배불렀고 나는 기름진 것에 난 풍족한 사람이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 뭐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냥 성경 문 좀 닫아라 좀. 제발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어도 너희들 날 사랑할 수 있냐? 아니 그보다 더 힘들어도 네가 날 끝까지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냐?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죽어도 지겠냐 했을 때 아멘 주여 지겠나이다. 이런 사랑의 하나가 우리가 시작했으면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들은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모든 사랑이 다 나오는 것 같아. 예수님 영적인 사랑 속에서 마음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내 마음이 풍성해져야 영혼이 풍성해져야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거지. 있는다고 재물 때문에 우리가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면 모든 것은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할렐루야. 내가 막 갑자기 그냥 로또 100억짜리가 지금 됐단 말이야. 마음이 풍성해. 그냥 밖에서 그냥 먼 애들이 난리를 치고 남편이 사고를 쳐도 그냥 걱정하지 마. 뭐 그거 뭐 다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1억도 안 돼. 걱정하지 마. 근데 지금 나는 지금 빚쟁이가 지금 카드를 막 빨리 카드값 갚으라 그러고 막 연체에 물려가지고 빨리 돈 내라는데 돈은 바닥에 놨는데 없어. 근데 애가 가서 사고를 딱 치고 왔어. 너 같이 죽자. 뭐하러 사냐. 근데 이게 마음이거든요. 만떡 한 조각만 있어도 정말 그 육선이 가득하고 풍요로운 것보다 이 화평한 게 낫대요. 이 마음에 주님과 화평을 누리자.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하잖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다 화평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 화평이 안 하니까 이게 이제 부부간에도 화평이 안 하고 자식간에도 화평이 안 하고 그냥 사람간에도 화평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애들하고 어른하고 싸울 수 있어요? 아니 못 싸우죠. 그냥 기가 막히죠. 어른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믿음이 풍성하면요 누가 뭐라고 채잘채잘 거려도 아이고 불쌍하지. 그리고 그냥 웃어 넘기죠. 철딱성이 없으니까 저러는구나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저러는구나. 그래도 그거 기다려줘야지. 믿음이 없다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니까 절대 그럴 수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하고 화평을 누리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볼 때 이렇게 기분이 좋아야지. 아내를 보고 기분이 좋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야, 너는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막 아주 그냥 든든한 거예요. 너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네가 있으니까 나는 기분이 좋다. 여기서 신랑이 얘기하는 거고, 뒤에는 16절에는 신부가, 여자가 얘기하는 거래. 그러니까 정말 나는 정말 화창하다. 그리고 여자가 볼 때는 또 막 잣나무 들보,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야. 그러니까 아주 든든하게 이제 버팀목이 되는 거죠. 신랑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이 괜찮으면은요, 그냥 거기서 앵겨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돼. 가서 뭐 두 잡씩, 세 잡씩 튀지 않아도 신랑이 다 먹여 살려. 할렐루야. 부부가, 노인 부부가요, 둘이 여행을 갔대요. 어디 등산을 갔대. 등산을 갔는데, 이제 둘이 이제 막 그냥 이제 이렇게 원래 인간의 삶이 그렇잖아요. 좋다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또 맑았다가 또 졌다가 막 이러는 건데, 올라가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이 막 힘들게 내려왔나 봐 했더니 남편이 같이 힘들게, 그러니까 아내를 업어줄게 내가. 그러니까 그래요. 업어줘요. 한번 업어줘 봐요. 그래. 업고서 이제 아내를 업고 내려오는데, 미안하니까 나 무겁죠? 그랬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무겁다.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완전히 그냥 그냥 그러면서 엉덩이는 무겁지 막 이러면서 투덜거리고 내려왔나 봐. 그러다가 이제 또 세월이 바뀌고 또 이제 바뀌어가지고 남편이 이제 약해져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여자가, 내가 업어줄 거야? 그랬더니 업어달라고 하더래. 업었어.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제 물어본 게 있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여보 나 가볍지? 그랬대요. 그때는 무겁지 물어봤어요. 그렇지, 가볍지. 머리는 폈지. 입은 싸지. 양심은 없지. 그런 삶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또 보니까 화창하다. 이 화창하다는 게요, 이 화창하다는 뜻이 아주 그냥 밝다는 뜻에서 유래돼서 왔대요. 그러니까 널 보니까 밝다. 내 마음이 그냥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밝고 아주 선명하다, 뚜렷하다, 여기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한 자의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군가 나오잖아요, 그죠? 보니까는 아주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그런 여자가 누구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신념이 차야 되는 거야. 자르라 우르라 유동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절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야. 춘향이 정절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요, 계시록 14장에 가면은요, 들려 올라가는 사람 중에 한 자격 조건이에요. 거기 와 있어요.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어야 돼요. 절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믿었으면은 끝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 갈 때까지 우리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야. 왜 달리기를 하는데도 넘어졌다 일어났다 다시 쉬었다 막 이러고 가고 나면은요, 엄청난 속도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엎어졌다 일어났다 하나, 물론 그래도 다시 일어나면 다행인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일편단심 그냥 쫙 그냥 변함 없이 흔들림 없이 유동함 없이 그냥 야긴과 보아스처럼 기둥 같은 신앙으로, 아주 정 같은 신앙으로. 정금이라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99.9%가 금이잖아요. 그런 신앙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볼 때 그냥 아무나 예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침상을 한번 들어갔다 나온 여자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신부가 침상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 사장에 가면은요, 너는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구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막 이러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신앙에 그게 없다는 거야. 신앙이 너의 믿음에는 흠이 없구나. 점이 없구나. 너의 신앙에는 흔들림이 없구나. 진짜 정같이. 그 인간성을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1번이 잘 되면 2번이 잘 된다고요. 내 신앙이 그런 욕 안 먹어요.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왕이시고, 능력의 능력자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도 만드신 하나님인데, 다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고, 하나님의 분별이 있고, 지각이 있고, 총령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부어지면 우리는 더럽다가도 아름다워지고 완전해지고, 하나님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 너의 믿음.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하시지, 죄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다 실격자들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오히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이 더 안 들어가요. 진짜 그런 사람들 신앙 안 들어가요. 예. 죄인이라고 하면 난리 난다고. 내가 뭐 죄졌냐 한번 따져봐라. 내가 뭐 잘못한 거냐 막 이런다고. 화창하고 아름답다. 이게 노래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유래된 말이에요. 사랑스럽고 달콤한 아주 음악적인 노래적인 거기서 나온 이 사랑이라는 건 화창하다는 뜻이. 우리의 집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우리의 침상이 푸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아주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백향목 잣나무는 예루살렘을 지은 그 하나의 기둥의 재료잖아요. 썩지 않아요. 세월이 가도 뒤틀리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이게 백향목 잣나무의 그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푸르라는 것은 번성하다, 무성하다, 신선하다, 새롭다라는 뜻이고, 푸른 집이 푸르고, 그 다음에 백향목은 아주 그냥 견고하고 강하고 확고하다는 그것에서 나온 유래된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이라는 것은 아주 사랑이 초소가 되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집이지. 한 지붕 두 가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도 많지 않은데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얼마나 많아요. 세 가족도 있어. 세 사람이 살면 세 가족, 네 사람이 살면 네 가족도 있고, 다 각자 따로 국밥이야. 그죠? 이거 너무 힘든 거야.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자녀들도 잠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30대는 같이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하늘 보고 자고, 천정 보고 잔대. 50대는 등 돌려서 자고, 60대는 따로 자고, 70대는 어디 가서 자는지도 모른대. 이런 사랑이면은 그냥 끝난 사랑이지. 그냥 그건 끝난 사랑이야. 완전히 그냥.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불가능해요, 이게. 그런데 주님이 들어가시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면,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예수님 자체가 사랑의 본질이시잖아요. 예수님 사랑이 들어가면 더 사랑인 거야. 그냥 미워하는 거는 그 사람을 몰라서 미워하는 거래잖아요. 미워하기 때문에 더 그 사람을 모른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도 또 있어요. 왜 이렇게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면 그 부러진 부분이 붙으면 더 견고하다네. 이게 진짜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된 얘기래요. 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밉다고 해서 안 보면 그냥 계속 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좋은 점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결국 내가 더 슬픈 거지. 미워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 자신이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도 사람 미워해 봤는데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냥 비슷한 사람만 봐도 미우고, 텔레비를 틀다가 비슷한 사람 보면 그냥 잘 보다가도 그냥 돌려버려. 그리고 이름 비슷하면요, 그 사람을 경계하게 돼요. 이름이 똑같으면. 이름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미워하는 거는, 이거는 결국 내 고통이구나. 생각만 해도 속이 상하고, 그냥 갑자기 좋다가도 기분이 짜증이 나.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자는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한대. 그게 없어져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없어져요. 저는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없어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세월이 가도 안 없어진대요. 엑스에 들어보니까. 가면 갈수록 그 세월이 아까워서 더 속이 상해가지고 더 미워한대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정말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왜냐면, 그러고요, 그걸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나오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하고 싶지도 않죠.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만져주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사랑이 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장단점을 다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건 좋았었구나. 내가 큰 실수할 뻔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앞뒤로 옆으로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입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면서 고백하면서 사랑의 그 기운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지어지고, 열매가 아름답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소리가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첫째는 내가 듣잖아요.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상대방도 지금 들었다고요. 나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우리도 듣고 다 들었어. 어쨌든 마지막에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 집이요, 평안하면요, 이게 이 집이 정말 편안한 게 최고 행복한 거예요. 그죠? 힘들다가도요, 집에 들어와서 그냥 사랑스러운 새끼 보고, 그냥 아내는 남편을 보고 남편은 아내를 보고, 막, 그리고 집에서 내 또 삶의 기운이 있잖아요.
참 이상하죠. 어디 갔다가 집에 들으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갔다 오면은 집에 가고 싶고 며칠 지나면 오면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잠을 자도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집에는 나의 어떤 내가 그 깃든 영혼, 영육, 혼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다가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집도요, 사람이 없으면은요, 새 집이라 뭐 그냥 아주 새 집 말고, 그러니까 집도 사람이 없으면 쓰던 집들도요, 그냥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거 아시죠? 요즘에 왜 그 시골에 가면은 그런 폐허가들이 많아요. 폐가들이 많은데 보면은 괜찮은데도 보면은 그냥 얼마 있다가 무너지는데 다 저 집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 그러고 해봐도 사람이 살면 그 집 안 무너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 굉장한 그 이 생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기가 거기에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집에다 이렇게 여기저기다가 이제 이렇게 기운이 돌다 보면은 갔다 와서 내 집이 제일 좋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집. 우리의 본향 돌아갈 우리의 처소.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내게로 와서 너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그 천국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가는 게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천국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만날 그 장소 생각하면 행복하죠. 그게 행복이 우리 안에 실제로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달라지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지. 이 예수님의 사랑 없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계시고 이제 완전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이게 진짜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이고 끝이고 이 안에서 변화되는 거는 다 주님이 하시는 건데 여러분이 그냥 막 다른 생각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을 인하여 너의 마음을 찔려가지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것이 너희가 찔려서 너희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믿음에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진입하는 거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에 고민하고 마음이 외롭고 슬플 수 있어요. 육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절대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고 얼마든지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실수투성이 아주 문제투성이 아주 그냥 뭐 어떻게 얘기다 진짜 정말 더 이상 가증할 수 없고 더 이상 추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는 깨끗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 사랑을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의심해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항상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는 늘 염려와 고통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주님 만나지 못해서 고통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절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또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우리가 정말 노래하고 사랑으로 채워서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